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오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겨냥을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위축당하고 흔들리고 말았던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상처는 씻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양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원죄 꿰뚫려는 결박 주시고 이 주함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최영선 원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재난을 어찌해야 좋을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방역에 힘과 지혜를 주시고 확진자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유족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광풍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두려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상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우리가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 정말 많은 홍수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과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는데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정말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끊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국회에 상정된 또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하겠습니다. 인권으로 포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혼이 관련된 법의원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내게 펴사 감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안내를 해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방역과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지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제를 준비해 놓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스크도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차량에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거리 두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일에 안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국의 교회가 3만 교회인데 한두 교회만 그러면 전국 교회를 다 싸잡아 몰아가는 일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방역에 예배에 소음 모임도 절제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규 예배는 드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정규 예배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포함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1부 예배와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영상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주 지역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또 공기로 인한 것도 조심스럽다는 말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기도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뉴스에 교회에 대한 뉴스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서로 말할 때에도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좋지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코로나19의 어려움 또는 질병의 어려움, 각종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교회로 신속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바로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곧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는 이후에 영상에 올려져서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에티켓 그 예배를 조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를 오지 못하시니까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정성껏 헌금도 하시고 교회 계좌로 보내시던 다음에 오셔서 예물을 드리시던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잠깐만 의논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유형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지휘자인 김윤용 집사님 딸은 지지난주에 퇴원을 했고 지금은 약물로만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광고하실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도록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적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이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창고에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있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들과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나 전도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회원님들 오늘 나오셔야 될 텐데 말하는 동안에 한나 전도회 회원님들 우리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라도 쓰십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광주 지역에 퍼진 코로나19의 감염이 열흘 정도의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들을 매일 듣고 또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끄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검소하기로 소문난 정말 평소의 생활도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는 어떤 학자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도 검소하지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파티 장소가 자기가 사는 집하고 멀지가 않아서 그저 평소대로 검소한 차림으로 그 파티 장소를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입구부터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 게 굉장해 보입니다. 이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에서 안내를 보는 분이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한 분을 어떻게 들여보낼 수 있느냐,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막 실랑이를 합니다. 초청을 받았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검소한 학자를 아는 그분이 지나가다가 아는 척을 하면서 이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머쓱해진 이 학자는 슬그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최고급의 옷을 찾아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파트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조금 전만 해도 문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사람이 그렇게 안내를 잘하고 반갑게 맞으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내를 합니다. 파트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참석자들도 알던 모르던 그렇게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고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좋은 음식을 권합니다. 이 검소한 학자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씁쓸했고 이 모습이 한심한 듯 혀를 차면서 이 웃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딱 올려놓더니 오사, 이 고급 음식들은 네가 먹어라. 이 음식은 사람을 보고 주는 음식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보고 주는 음식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핏 이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거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만 보고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안다면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런 사람을 부를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분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가량인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게 되고 아마도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다가 바울이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쓰임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이 스데반이 자기네들식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하고 스데반을 즉결 처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동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옷을 강제로 벗겨가지고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 앞에 둘 정도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바울, 즉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런 바울을 쓰겠다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과 10범, 15범쯤 되고 살인, 강도, 온몸에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문신으로 가득 차고 머리는 아주 시원하게 깎으시고 그런 분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썼어요. 왜요? 바울이 변했거든요. 아니요, 바울이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안 되죠. 자격이 없죠. 도무지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원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쓰신다. 은혜로.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분명히 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걸 보니까 저분은 천국 갈 거야. 분명히 천국에 갈 줄 알았고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것이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는 게 놀라는 겁니다.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첫 번째라면 저 사람은 안 돼, 안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온 것이 놀란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나잖아요. 우리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남들 앞에는 보기 좋게 꾸며져 있고 보기 좋은 것들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속의 마음, 컴컴하고 어두운 마음들, 시커먼 마음들, 못된 마음들 알거든요. 그런 내가 천국에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은혜로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 되셨고 자격이 있어 권사님 되셨고 자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요. 종종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관해서 개인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분은 완벽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면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십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박영진 목사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을요. 왜요?
은혜로 불렀거든요. 자격이 있어야 주의를 하는 거라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세상적인 어떤 스펙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피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들어가요. 가기는 왜 들어가죠? 믿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잡아가려고.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 바울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 그러죠? 잔멸이라. 잔멸. 여러분, 잔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농작물 있지요. 이 시대에는 포도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휩쓸다니는 겁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잔멸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교회만 들어가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짓밟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이런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 광주로 말하면 대전 좀 지나서 청주 정도가 안 되겠다. 거기까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요. 왜? 그쪽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요. 이런 사도 바울을 주께서 쓰신다는 거 여러분은 이해가 되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로 바울을 불렀고 은혜로 바울을 변화시켰고 은혜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알았어요.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건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연말이 돼서 종종 내년에는 이런 일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면 적어도 기도 한 번은 해봐야죠. 기도도 하지 않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쓰시겠다는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나온 책에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인 찰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는 책이다. 즉, 사람과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이 사람도 영향받지 못하고 이 책에서 영향받지 못한다면 그건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셨나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성경을 보면 한 남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지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지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평생 자기만 알고 돈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알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이 토착한 것이 있다면,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만,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핍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자기였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혜가 많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벌이요, 세상적인 스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그가 변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주여라고 말한 분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하던 핍박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을 듣습니다. 순간 바울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일한다면, 물질이 내 것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의 인생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열심,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 후에 바울은 정말 변했습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바울은 열정적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끌려서 무기력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흘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옛 모습을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야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김장을 하면 땅속에 묻었잖아요. 저도 땅속에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꽃갱이로 땅 온 땅을 불을 피워서 녹인 다음에 꽃갱이로 치고 땅을 파고 겉에는 팍 잡아놓거든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보통 큰 항아리 3개, 4개 묻어가지고 겨우 내내 먹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김치 항아리를 쌀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김치 항아리 속에는 김치를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됐나요? 아니죠. 냄새가 납니다. 이 항아리 속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서 냄새까지 완전히 죽어야 쌀 항아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에서 김치 냄새가 완전히 죽어야 쌀 항아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냄새,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남아있는데, 여전히 옛사람 기질이 남아있는데, 교회 좀 다닌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요. 나는 생겨먹은 게 이래. 내 성격은 아무도 못 말려. 여전히 나갑니다. 아니죠. 성격이 그래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어야죠. 철저히 내 스타일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 스타일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종종 무등산을 올라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몇 년간 감기 걸리지 않고 제 나이 또래 보면 다 이런저런 약들을 먹는데 저는 아직 약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월요일날 비가 오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산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려고요. 새벽에 갔다 오면은 한 12시면 내려오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도 제가 뭘 할 수 있잖아요. 무등산을 올라가다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을 지나갔던 태풍 때문에 뿌리까지 뽑혀진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종종 올라가면서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 나무는 왜 뽑혔을까? 길이가 꽤 깁니다. 10m 또는 20m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보면 뿌리가 왜 이렇게 짧은지요? 어떤 1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폭풍에 태풍에 나무가 뿌리채 뽑혔겠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태풍을 만났는데 여전히 지금도 꾸덕에 서 있어요. 제가 뿌리를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뿌리를 더 깊게 내렸을 겁니다. 뿌리가 짧으니까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야 어떤 태풍에도 어떤 말에도 어떤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나무로 굳게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뭔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에 되어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에 되어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는 하나님 코로나19를 막아주시옵소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고난에
벌써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고, 항상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주여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되, 하나님 빨리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서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 북녘 동포도 붙잡아 주셔서 통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역사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과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